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화면에 비춰질 텐데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지역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는 다이렉트로 못 하셨고 교우 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수도권 서울권은 제가 그 제품 상표는 알아요. 근데 서울권은 그게 잘 팔리지가 않고요. 근데 지방에서는 제법 잘 팔리는 그런 이제 상품, 만들고 파는 그 식품 회사인데 그 회사 회장님 사모님이 복음을 잘 전한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 정도 지위가 있으면 괜히 뒤로 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빵과 음료수는 가지고 가겠다. 빵 회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죠, 제가. 왜 거절하겠어요, 그거를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고, 내 설교 시간 다 뺄 테니까 그 시간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도 전했지만, 우리 교인들도 힘써 전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돼서 몇 시까지 오겠다. 이렇게 밥은 먹고 한 30분, 40분 전에 오겠다. 이렇게 오시는데 대부대가 들어와요. 고급 승용차가 이게 몇 대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빵차는 빵차대로 들어오고 고급 승용차가 쫙 들어오는데 웬만하면 다 부부야.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 전에 그렇게 서로 차 한잔 하는 자리도 비좁고 막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따라오신 부부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 있는 납품업체 사장님들. 여기 납품받는 회사 회장님 사모님. 보아하니 그 납품업체 사장님들 부부는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사모님 하면서 뭐 복음적인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서 야 우리도 만만치 않지만 밖은 더하네. 밖은 더하네. 우리끼리 막 웃고 그냥 눈 찡긋찡긋하고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밖은 더하네요. 우리보다 더하네요.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치 본다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눈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아람 군대한테 다 뺏길 뻔했는데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평정을 하고 그나마 왕위를 보존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왕을 놔둬야지. 엉뚱한 사람 발굴할 사람도 없는 거고 뭐 말 잘 들으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좀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해석가들 중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수르는 자율권을 줬다. 그렇죠? 자율권을 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율권을 주더라도 눈치는 눈치입니다. 자기 왕위가 완전히 아수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고 이 디글랏빌레셀 같은 경우는 새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고분고분 안 하잖아요.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잘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통치를 하려면 뭔가 이 정신 세계를 좀 흐트려 놔야 된다고요. 아무리 자율권을 줘도 통치 기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하스가 눈치를 너무 보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겠지만 결국은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려요. 성전을 건드립니다. 이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아하스가 아수르와의 주정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속국이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왕이 대규모 사절단을 딱 만들고 예물을 딱 가지고 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한테서. 그러니까 그렇게 주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제단을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 지게 하는데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 저렇게 힘이 세길래 지역을 평정하냐.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업수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급히 사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제사장 우리야는 그 양식을 받자마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양식대로 제단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온 아하스는 곧바로 새로 만들어진 제단에 각종 제사를 진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양심의 가책뿐이에요. 처음은 양심의 가책이죠. 근데 하나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그 단계에서 못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양한 처벌이 있어요. 다양한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니까 성전 기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위치 변경을 하고
변형을 합니다. 왜 꼭 이대로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 지정하셨다고요. 왜 그게 거기 있어야 되는지, 왜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을 명하셨고, 말씀대로 했을 때 그들은 안 무너졌거든요. 지금 자기 말씀대로 안 해서 무너져 놓고는 애꿎은 하나님 탓하고 성전을 막 건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대략 6가지로 성전 변형을 합니다.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로 만든 제단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북쪽에 두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를 드리는 새로운 제사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바꿉니다. 셋째로, 수시로 드리는 제사와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새로 만든 제단에서 드리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아수르의 우상을 본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요. 저 이거 준비하는데 속에서 막 역겨운 게 올라왔어요. 무진장 역겨운 게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역겨워요. 왕도 역겹고 제사장도 역겹고. 그리고 원래 있던 놋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왕이 드리는 제사에만 드릴 수 있도록 국한을 시켜버려요. 5번째로,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솔로몬 제단 할 때 그림 하나씩 다 봤어요. 위치에 뭐가 있고 놋소 위에 놋바다는 뭐가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정도 사이즈고, 우리 그 그림 다 봤습니다. 제가 그림은 오늘은 안 보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떼어내요. 자기 마음대로 내리고요. 안식을 위해 건축한 낭실과 왕의 외부 출입구를 성전에서 제거해 버리는데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해서, 그 왕을 두려워해서 성전으로 향하는 문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만들어주신 성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역겨울 정도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참기가 어려우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귀한 거 갖다 놓을 때는 언제고 자기가 불리하면 또 그거 가져다가 또 곡물로 써버리네. 응? 다른 이방 나라 왕 마음을 달래느라고 자기 멋대로 해요. 하나님 임하셔서 백성에게 복 주려고 제사 드리라고 해놨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이것저것 섞어서 드려놓고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좀 과감히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먹고 떨어지라고.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지 뭘 더 하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든 가장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받기 원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나 이제 성전 싫다, 나 여기 안 거한다, 헐어버리시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못 남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왜 다 무너집니까? 그 벽돌 사이에 금 넣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금 그거 얻으려고 모든 걸 다 파헤쳤잖아요. 그래서 성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구경하러 가지 예배드리러 갑니까? 하도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니까 없애자 차라리 없애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뭘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겠다고 하시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르게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 임하셔서 그것의 성전을 세우시고, 믿는 이와 믿는 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셔서 힘을 합하여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거기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 나쁜 짓 하니까 성전 가지고.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나 거기 거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부터 떠났는데. 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보면서. 우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얼마나 우십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적인 성전의 개념은 오늘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의 개념은 방금 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각기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해요. 그것을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하시거든요.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값 안 비싸면 어때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젊은이들 선교하면은 때로는 뮤지컬 공연도 해야지. 기독 극단들 있잖아요. 그 극단들 한 전도하기 쉽게 3, 40분 구성을 해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은 봐야 돼요. 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공연이니까 강단에 조명 다 세워야 되고요. 마이크 다 차고 정식으로 하는 연극 배우들입니다. 돈 얼마 안 받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조명 세운다고. 세상에 참.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성전 개념을 잘 모르시는 거지. 그래 놓고는 왜 거짓말을 해?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다시는 안 봐요 저는. 회개해야 돼요 그거.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장로님 두 분은 이제 아시고 권사님들도 아시지만은 이제 막 유사시가 되면 건물에 파괴도 될 수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그러면은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실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저 해봤어요. 사진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한번 올려보세요. 예, 다른 사람들은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 들어간 건 안 가져왔고 저렇게 했어요. 교회 앞마당에. 그래도 저거는 굉장히 양질의 장소예요. 천막도 쳤잖아요. 저렇게 쳐놓고 저렇게 군복 입고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예, 군 목사님이 집차 타고 와가지고 집차 보넷 위에 십자가 딱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뭐 떠나고 전투에 들어가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여건이 되니까 이런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성령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룩하게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는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단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성전을 정말 정성껏 섬기고 온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화려한 성전을 찾는다가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린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면 어른들 시각을 좀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연령의 아이들이 주님을 정말 기쁘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미약하지만 그 고민의 끝이 지금 요 방이에요. 그래서 쟤네들 커가는 데 맞춰서 방을 다 바꿀 거예요. 계속 바꿀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든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런 구조로 끊임없이 변형을 해 나가야 되고, 요즘 세대들은 워낙 조명이 또 좌우가 돼요. 영성에 도움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참 조명을 잘 다뤄요. 우리나라도 참 잘 다뤄요. 이제 그런 고민이 계속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오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이제 이 목회자한테는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성전을.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줬는데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것을 변형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애석하고 속상하고, 이 제사장은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우리아라는 제사장은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은 눈치를 본다 해도 제사장은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그럼 죽죠, 뭐. 어떻게 죽어야지,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죽이려고 해도 안 죽잖아요. 엘리사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 다 하고 불러가시잖아요. 좀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아수르 제단 만들고
하나님 말씀 잘 알면서 태연히 하나님의 성전 성구 위치를 태연하게 바꿔버리고 김을 변형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토록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힌 이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다 지옥 갔어요. 영원한 형벌 받았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인데, 예, 나중에 벌 주시는 하나님보다 지금 불이익을 주는 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두렵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평신도에 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딱 2명 만났어요. 저는 그 말을 저한테 한 분은 교역자예요. 똑같이 2분 케이스 다 평신도가 먼저였고요. 그때 제가 했던 속의 생각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말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그 생각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수년이 흐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당장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첫 케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 해야 되는데 저 말은. 그 다음부터 인생이 돌아요. 인생이 돌고 돌아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돌고 돌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래도 이제 잘 회개했겠죠? 2분 다 회개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2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잘 쓰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가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못 가죠.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위기가 왔다고 아무 말이나 하는데 안 되죠. 못 갑니다. 근데 잘 돌아오셔서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 이 왕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열린 마음으로 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두려워지면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좀 붙잡으시고 좀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붙들어야 돼요. 최우선으로 붙들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이제 아침 기도회 하죠. 예,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도 영상 아침 기도회 하는 게 기도 제목인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그날을 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너무 바쁜 분이에요.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바쁜 분이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좀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절반만 하시든지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이분 답이 뭐였냐면 그렇게 하다가 부르시면 난 갈 거야. 그게 답이었어요. 굉장히 도전받았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는 기도하다가 부르시면 갈 거야. 괜찮아. 근데 염려했던 분들은 다 일찍 가셨고요. 이분은 아직도 활동하세요. 90 넘었는데 활동해요. 나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해요. 네. 저도 그걸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정말 노력하고 있고요. 예.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아니 지금 요 대목에 와서 이 왕들이 이렇게 막 허망해지는 거지. 앞부분의 왕들은 괜찮았잖아요. 하나님 붙은 왕들은 괜찮았잖아요. 이제 그거 생각합시다.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잘 붙들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의 몰락, 제사장의 몰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살 길을 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인생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